이 세례 요한은 신앙생활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같은 신앙을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최고의 축복을,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 영적 서밋입니다. 자, 이 영적 서밋을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서밋이다 그러면 영적 서밋을 말해요. 우리가 정상으로 간다 그러면 뭐 세상에 뭐 한 자리 한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 뭔가 성공에 기록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서밋은 영적 서밋을 말합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모든 것은 전부 다 모래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밋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에 뭐 성공해서 저는 올라가서 남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야말로 세상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비밀 중에 비밀.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서밋, 영적 서밋.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으나 가질 수 없어서 방황하고 많은 서밋, 영적 서밋. 그게요,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밋 중에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남에게 전달이 되고 세상을 바꿀 만큼 축복과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나를 치유하는 서밋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는 서밋.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놓치지 말고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응답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보면 머리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많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나가는데 자기 자신이 치유가 안 돼서 무너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인생에 나이 먹어서 문제 오고 성공한 다음에 문제 오고 열심히 사는데 안 되고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제자리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요, 나를 치유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나는 치유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완전히 답을 내리는 걸 보고 개인 치유, 나 자신 치유라고 해요. 이 사람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 산에서 뭐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는 작업이 계속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인생을 자기가 살고 주인이 자기야. 예수님은 뭐죠?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돕는 도움이라니까. 필요할 때 불러서 자기의 삶의 방편으로 삼는 거죠.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사단이요, 그런 사람은 갖고 놀아요.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내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말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딱 붙잡고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고 내려간 거예요. 그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전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기다리고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표를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인데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믿어. 경험으로 하며 자기 아는 생각으로만 믿어요.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삶, 인생, 마음, 생각, 모든 나의 활동까지 이 안에서 다 해야 돼요. 이게 다라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기적 같은 일이 생겨요. 그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답이 나와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발견한다니까. 이 답을 가지고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생을 걸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내 인생 삶 속에 당연, 필연, 절대가 나와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럼 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절대 이 안에 절대적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가요. 안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에?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일심전심 지속이 나와요. 내가 진짜 오직 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오직 이것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 안에 다 있구나. 세상에 알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이 이 안에 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구나. 체험하는 거죠. 꼭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요. 24 항상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그럼 어떻게 돼요? 25 나를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이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음을 매일매일 살면서 누리게 돼요. 이걸 보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이라고. 나를 치유하는 가장 축복된 그런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언약 붙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그날,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놓쳐요.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사람들이요, 이 언약을 못 붙잡고 대충 복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섞인 복음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야.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 따라 역사하는데 이 말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 되죠. 나를 치유하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는 항상 누리는 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만남이 치유가 돼요. 이때부터 만남이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답을 내리고 완전히 치유받는 사람이 가니까요. 만남이 달라요. 만남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축복이 오늘부터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6가지 이 불신자 저주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이 그 사람 속에 7가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만남, 그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증거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이 축복을 정말로 매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일하러 간다, 만나러 간다, 놀러 간다, 내가 무슨 뭐 일하러, 무슨 뭐 공부하러 간다, 이게 아닙니다. 만남이 치유가 되는 중요한 응답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치유됩니까? 영적 서밋을 누리는 치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이 답은 계속 와요. 그러면 세 번째 답이 나옵니다. 뭐가 됩니까? 현장이 치유가 돼요. 현장이. 기가 막힌 일이 계속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 하는 사람이 일어난 게 그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역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현장의 이 흑암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네?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운명 사조 팔자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많은 사람은 그냥 섞인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마어마한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누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현장이 뒤집어지고 만남이 뒤집어진다니까.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사업과 일, 이 학업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현장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진짜 붙잡고 가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우리는 서밋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밋의 사람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세요. 무슨 일이 생겼다? 관계없어요. 서밋의 축복의 사람, 서밋의 주역, 서밋을 누리는 사람, 서밋의 증인, 서밋의 모델. 아멘?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누리면 결국은 이 응답이 온다니까. 나는 항상 서밋이구나, 이걸 누려야 돼요. 내가 아직 벌어서 나는 늘 사단에게 짓눌려 살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서밋이 맞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밋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줘도 서밋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알기만 하면 이 축복이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한 축복수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데 안 되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다가 나중에 허무하게 다 가는 게 인생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참 전도자로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증인으로 모델로 살아야 되냐, 살 수가 있냐. 오늘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 하냐면요,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여러분 굉장히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다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흥하여야 하고, 그리고 내가 흥하여야 하리라. 거의 나요, 나.
오늘 세례 요한 그 말씀 읽어봤죠. 자기의 그 많은 제자들, 여러분 이 베드로니 무슨 뭐 야고보니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죠. 전부 원래 세례 요한 제자예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건 당연한 거다.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그렇게 합니까? 조금 저기 하면요 이상한 말 하죠. 제가 인터넷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지내는 모임도 그래요. 거기 뭐라고 쓴지 아세요? 재림 예수 안상홍. 그거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상홍. 야, 완전히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짜 재림 예수처럼 믿겠더만. 진짜 재림 예수처럼.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몇 가지 딱 썼는데요. 그들 구정이 뭐냐면, 재림하신 예수가 누군지 아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딱 써놨어요. 그게 뭐냐? 가로 열고 안상홍 딱 써. 야, 진짜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넘어가겠더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높여져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삶을 내가 흥해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없어져야 돼요. 나는 가난하냐? 가난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흥하니까 나는 부자예요. 나는 몸이 아프냐?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신 부활하신 재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강건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요. 여러분 이 안 걸린 사람들, 불치병 걸린 사람들, 중요한 막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보세요. 100% 속에요. 부담,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이게 없어요. 눌려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막 흑암에 눌리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보면요, 일단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가다가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표정 관리. 왜? 그 사람들 심각하게 있으니까 나도 심각하게 가야 되잖아요. 심각하게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헬렐레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도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 갈 때 보면은 거의 사람들이 막 시커먼 옷에다가 전부 막 취직하게 그냥 일부러 그냥 뭐 이렇게 우는 모습으로 그냥 애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물론 지옥 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천국에 간 사람한테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참 행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높임을 원한다. 나는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히 육신은 이 세상에서 평안이 없잖아요.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서밋 속에 있어요. 서밋.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 장례식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천국 입성식이지. 천국 입성 축하 행사하는 거예요. Welcome to 이 heaven 해가지고 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잔치를 벌이고 그래야 돼요. 잔치를 벌이고.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지고 뭐 너무 행복하고 찬송하고 막 그래서 막 웃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어머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머님이 어디 뭐 갔다가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를 보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연하지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5가지는 항상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른 길이 없어요. 양의 피 발랐을 때 사탄이 꺾여버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처녀에서 오기로 이미 작정돼 있어요. 그분이 세상 살릴 구원자예요.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답을 내린 사람이고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이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복음 누리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4가지 고백과 결단을 해야 돼요. 네? 항상 4가지는 돼야 돼요.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이 4가지로 고백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다.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굉장히 내 안에 어떤 힘도 나옵니다. 그 힘으로 세상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됐습니까? 내가 뭔가 운이 좋아서 뭔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삶이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그거는 육신적으로 봐서 그래요. 서밋 속에 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이 서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서밋의 비밀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나이 됐는데도 내가 막 땅 한 평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왜 내 기준으로 보입니까? 서밋으로 보세요. 이 모든 땅이 다 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하나님 거니까. 아니,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지. 그럼 우리는 연약한 자요, 병든 자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서밋을 누려야 돼요. 오늘부터 서밋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밋. 이 눈으로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 고백을 항상 하루에요 100번 누려도 되고 1000번 누려도 됩니다. 그 열매가 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할 거 감사밖에 없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응? 참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지난 과거 속에서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 야, 참으로 감사하구나. 나 같은 거 살리신 것도 감사하구나. 살린 것만 해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구나요, 내가 복음만에 들어온 거는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예요. 더 감사, 더 감사,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예요. 평생을 살아도 이 서밋의 비밀인 그리스도 모르고 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야, 감사구나. 그러니까 뭐라냐면, 더 이상 난 바랄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모자란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때부터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까 얘기했지만요, 중요한 문제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서밋으로요, 감사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고백과 결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하여 드려야 되겠구나. 내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내 남은 인생 오직 복음에 내 삶의 모든 중심 방향 인생을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항상 네 가지세요. 여러분 실제 이게 안 되더라도 고백은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네 가지 삶의 주인공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역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이라도 해보라니까. 사람이 말하는 고백 따라서 이루어져요. 입술의 고백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뭐 더러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 끝나서 자꾸 눌러보세요. 사단이요, 그걸 알고 모든 총집합한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요 네 가지 누려보세요.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 보세요. 다 착용하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잖아요.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잖아요.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근데 그리스도가 왔어. 이제는 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안 돼. 그런데 그게 너무 머리도 나쁘고 영적으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IQ 90만 돼도 이해하는 말입니다. 이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되면 나는 죽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나는 망해도 괜찮다. 왜냐? 그가 흥해야 되는 인생이 나의 삶이니까. 나는 이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모든 게 감사하고 축복이다. 요것만 답을 내려면요, 사람이요, 굉장히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어요. 인물들 쫙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보세요. 한 번도 이 비밀 속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을 봐야 됩니다. 참된 것. 우리가 참된 봐야 될 진짜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뭐가 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눈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뭐라냐면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는 우리가 그렇게 찾던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거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를 따라가는 건. 나는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자고 그 주인공이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것을 발견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서 뭔가 이름 날리고 뭐 한자리 하고 성공하고 여기에 막 모든 눈에 불을 켰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뭐 뭔가 어떻게 해보고 막 부흥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얼마나 눈을 붉힙니까? 다 이게 복음은 없고 참된 것은 없는데 교회 틀만 있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뭐 땅을 사야 되냐, 건물을 어떻게 사야 되냐, 자리 알아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요, 아마 지금도 서울에 잘 쳐놓고 5년도 안 된 교회들이 지금 경매로 막 나온 게요,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 나오네, 계속. 이 교회 지으면서 대출해서 뭐 못 갚아갖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요, 그거 좋은 거 골라가지고 싸고 사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 주면 뭐 안 주면 또 뭐 이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염려 하나도 없어요. 참된 것 누리면 돼요. 진짜 복음 누리면 그거 끝나요. 정말로 우리가 서밋만 누리면 돼요. 예? 아니 그게 전부지. 뭐 교회가 사야 되냐 마야 되냐, 교회가 크냐 작냐, 뭐 성도가 많냐 적으냐. 야, 난 진짜야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지 도저히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해도 내 머리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복음도 없으면서 성도 몇 명이에요 물어본다고. 우리 교회 1000명 좀 안 돼요. 근데 1000명 좀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성도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그런다. 1000명 조금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이 말과 눈이 달라져. 아이따 인간들 진짜 대단해요. 사람 숫자에 막 깜빡주. 따지고 보면 1000명 좀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현장의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무슨 뭐 우리 교회 등록해 우리 교인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수천 명의 영혼에 준비된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썸밋만 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좋은 것을 누려야 돼요.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세례 요한이 뭘 붙잡았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누린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뭐 하라 하냐?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께 위의 것을 붙잡아라. 위의 것. 사람들 땅의 것 갖고 붙잡고 막 그러지 말고 위의 것을 붙잡으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에 보니까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뭐라 써요?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진짜 축복의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공자는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말도 현장 가서 누구든지요,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살리는 인생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살리냐?
서밋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살리는 거 말고 복음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요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가 빠지지 않는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감사가 내게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가는 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다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큰 우리가 좋아하는 돈,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거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오직 뭐였냐? 집도 없고 살아가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과 로마의 왕도 두려워하는 인간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함부로 못했다니까. 세례 요한 말 한마디에 왕도 벌벌 떨었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진짜 축복의 증인됩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복음적 방법으로 세상 살아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이 말이 내게 딱 내 안에 싹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래서 교회 세우라고, 올바른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 후대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구나. 앞으로 미자립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이 미자립 교회를 미리 세워서 미자립 교회 다 살려서 이 나라 세계 복음 운동에 앞장서는 주역이 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1000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어. 21가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게 막 체험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 속에, 서밋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내 인생을 드리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듣고 오늘부터 그 응답이 실제로 오는 그런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의 증인들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